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이후에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을 보아야 가야 할 길이 보인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스프링벅 현상을 아십니까? 이 스프링벅은 우리 말로는 영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사슴이나 양의 남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이 스프링벅 현상이 뭔지 영상을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얘네들은 모여 있다가 한 명이 뛰면 같이 등달아 뛰는 거죠. 그리고는 서로 앞을 놓치지 않으려고 차력을 다해서 뛰는 거죠. 수백 마리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뛰는지도 모르고 뛰다가 절뱅이나 또 수렁이나 낭떠러지에 그대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그 속도를 제어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을 스프링벅 현상이라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내가 어제까지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목적 삼고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는지, 뭘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제자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을 또 내일을 바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보아야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남산을 보면 내가 남산에 가고자 해서 남산을 보아야 저 남산까지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목적 삼고 내 인생의 끝이 어딘가를 바라볼 때만이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 욕심에 심취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경고인 겁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끝이 있다. 끝을 주목해야 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상을 점검하라. 우리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이 세 구절은 뭘 이야기하죠? 부자의 일상과 거지의 일상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부자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었죠? 일어나서 좋은 옷 입고 잔치하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지는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식량으로 연맹하는 것. 이 두 사람의 일생은 그냥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상이 또 금요일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살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부자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향락을 즐기는 일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부자와 같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나에게 주어진 재능, 또 내게 주어진 물질,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하는 일을, 또 사람들에 대하여서 선을 베풀어야 될 그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부자가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부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선을 베푸지 않는 것 때문에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고 그냥 내 단돌이 하면서 살아가면 괜찮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또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고 내가 나쁜 짓 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베풀고 행해야 될 성과 섬김과 사역에 대하여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부자처럼 오직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향락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선을 베푸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을 생각하라. 22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도 거지도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부유한 삶이라도 그 삶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오래 가지 못하고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때가 정말 많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라고 하는 독일의 하이데거, 철학자 하이데거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는데 죽음에 대하여,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5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맞죠? 두 번째가 대신 죽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죽음을 반복할 수 없다. 그렇죠? 네 번째가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네,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죽음 앞에서 실존을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막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이 덜커덕 내 앞에 닥쳤을 때, 이러다 죽겠구나 할 그때에 비로소 정신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언제 정신이 들죠?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저기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정신이 돌아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 그 센스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정신이 들었죠? 바로 마지막에 줄여 죽는구나 하는 생각. 그가 여지간히 궁핍할 때까지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내 이래도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제정신이 든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이든 또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종지부를 짓는 끝인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는 새로운 영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났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그래서 이 즐거움과 행복의 끝을 아쉬워하고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이 이제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점이, 그 죽음이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3절을 보십시다. 그 부자도 그 거지도 죽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죽었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의 끝에서 어느 구역으로 가느냐 하면 영원히 그치지 않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리에 거하게 되더라고요. 그 괴롭게 흔대를 나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운명 지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벌받아서 고통을 받고,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가 부자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의 그 가난함 때문에 그 가난이 의가 되고 선이 되어서 위로를 받고, 그 부한 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어서 벌을 받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5절을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왜 이 괴로움과 고난의 자리에 있는지, 너가 왜 지금 이 영원한 음부에 있는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너 생각해봐. 뭘 생각하는 거죠? 네가 살았을 때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그 기억을 소환해보라는 겁니다. 너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니? 너 그 많은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니? 너를 위해서 다 썼지. 넌 그걸 하나도 이 영원한 운명에 1도 남겨놓지 않았어. 시간을, 물질을, 너의 모든 것을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그럼 너가 그렇게 택한 거야. 그러나 대신 이 거지는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그는 그의 영혼을 준비하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의 자세를 잃지 않았어.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차곡차곡 쌓은 것을 그는 누리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초점은 이 부자에게 있어요. 가난한 이 거지는 이 부자를 위하여서 하나의 등장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부자에게 말해, 너 있을 때에 좋은 거 다 누렸잖아. 너 그거 너를 위하여 다 썼잖아. 영혼을 위하여서는 1도 남겨놓지 않았잖아. 그러니 당연한 거지. 넌 여기서 빈털터리야.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셔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또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모은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옷 입을 수 있죠. 겨울에 밍크코트 입고 다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차 탈 수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좋은 식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훔쳤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잘 살아서 돈을 벌게 되었고, 또 조상들로부터 혹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쓰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그것을 가지고 탓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도 그걸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재물을 너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탐닉과 너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다 쓰고 그것을 가지고 내 문 앞에 있는 늘 드나들 때에 보았던 그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거지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 했다는 거죠? 낭비한 거예요. 동정심과 자비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자, 그러면 그 부자가 하루에도 몇 번 집에 드나든다고 할 때에 그 문간에 있는 그 대문 밖에 있는 그 나사로를 늘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사로를 볼 때는 쟤 누구야? 나사로야. 나사로 뭐야? 그는 유대인이니까 그 이름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아이고 꼴 좋네. 하나님이 돕는데 저라고 해서 혹시 그랬다면 그건 착각이죠. 그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요? 바로 너 보고 도우라고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늘 이 부자는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돕지? 누군가를 통하여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야 되죠? 우리 집 앞에 갖다 나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돕도록 한 것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다는 말은 그 부자가 그 거지에게
무언가를 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는 그저 먹다가 식사하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려고 떨어뜨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부자가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면서도 그 가난한 거지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한 거 대접한 적이 없다는 거죠. 좀 그럴 수 있습니까? 줘야죠. 초청해야죠. 아니면은 그냥 우리 집 일꾼으로라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찾아서 그리고 멀리 가서 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재주가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을 내고 그 돈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도와야 될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조금만 마음을 넓게 쓰면 얼마든지 시간도 내고 돈도 좀 나누고 또 내 재능도 좀 나누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 여러분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요긴하게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그가 먹고 누렸던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것을 가지고 도와야 될 그 거지를 돕지 않은 것은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로 그 문 앞에 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문을 드나들면서 문설주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실존하는 말씀을 보면서 늘 지나치면서도 전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내가 전혀 돕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였죠.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자기의 집에 기르는 개만 또 못한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개가 와서 앓고 그 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저 집에서 먹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었어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하여서 마지막 끝에 보응을 하시든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이 우리에게 편안한 죽음의 침상을 마련할 수 있다. 맞죠? 성경이 이 말씀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죠. 물론 성경이 아니라 아마 다빈치가 성경을 통하여 이 규정한 진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보실까요?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여러분은 부자의 결말과 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의 결말과 같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이 곧 하늘의 빈털터리가 되느냐 아니면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의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메시지죠? 한 번 고정된 운명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통탄을 내고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 다시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햇볕을 서늘하게 해주는 그 요구조차도 들어줄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구전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오늘부터 내가 마음 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1000년 동안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단 하루만 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루만 끝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0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해오지 못한 그 일을 오늘부터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후회 막끔한 삶이었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40년, 50년, 60년, 70년을 이 한 날, 이틀, 한 달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있는 이 땅은, 이 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회, 또 내일 여러분이 생명에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가 단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인식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본문 29절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내 5 형제들,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다가 이 자리에 있지 않도록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마 그 5 형제들도 그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이 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이것입니다. 29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가서 전하여 주면 저들이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부자 너 아니냐는 겁니다. 그 문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의 나사로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그 자리를 구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늘 읽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그 말씀에 대하여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 증인이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듣느냐? 안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이 말씀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엿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엿보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여줘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이 일어나면 들을 줄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저도 종종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 내가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지옥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전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 이곳에 나타내서 하나님 음성을 한번 쫙 들려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다 듣고요. 그러면 저도 우리 온 성도들도 정신이 뻗쩍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뀔 것 같고 정말 헌신하며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잘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적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불과 구름을 보고 그들이 만나를 입으로 씹고 먹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깨달은 바가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거는 죽은 자가 천국과 지옥에서 살아나와 내게 전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통하여 내 귀에 들리는 바가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도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듣기를 거부할 거예요. 지난 주일 줌 신방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간 설교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켰다는, 권사님 정말로 복 있는 분입니다. 그 복은 사실 매주일 얻기가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나라도 적은 것 하나지만 실천할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부자가 그 인생의 끝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의 운명이 그 음부의 그 괴로운 가운데 살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사로를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그렇게 매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탕진했을까요? 자기의 여가 생활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도 그랬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부자는 어쩌면 그 끝을 보지 않았고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비유를 하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한 부잣집 청지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 들린지라. 부잣집 청지기니까 그 청지기에게 모든 재물이 맡겨졌으니까 그 청지기도 부자인 셈이죠.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진짜 부자 당사자 이야기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많은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다 낭비하는 거죠.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를 시킵니다. 근데 해고를 지금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한 달 후에 해고야,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해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야, 내 나이도 많고 가서 노동을 할 기도 힘이 붙이고 또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이제 마지막을 생각, 내가 해고돼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잣집에 돈 빌려 간 사람들 있어요.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청직이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 권한이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여기에 다 빚 갚은 걸로 쓰라고. 그래서 다 쓰는 거예요. 절판 난 거죠. 주인이 이것을 가만 보니까 이 녀석이 아주 잔머리를 희한하게 굴리고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하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들도 지혜롭다고 말씀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웠던 거죠?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자기의 그 끝날을 알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부자, 그 부자는 끝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재산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내 삶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이 세상만을 위하여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끝을 보아야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그 끝지점이 어딘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일상을 점검할 때에 어떻게 점검하셔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빨간 글씨 시작.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된다면 쭉 계속 그대로 잘 인내하면서 가시고요. 이거 안 된다 하면은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주일마다 내가 끝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를 또다시 재점검하고 조명하고 새 출발을 하셔야죠. 두 번째로는 끝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 끝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빨간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괴로운 음부. 여러분이 어디가 내 끝인지를 잘 주목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 기회를 선용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부자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죠. 마지막 날 내 가는 인생의 그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록 이 땅에 섬김과 희생과 수고와 괴로움이 있고 아무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끝에서 그만큼 내게 베풀어질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마지막 끝날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끝을 매일 주시해야만이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은, 그 길은 어디에서 찾느냐? 마지막 끝을 바라보아야만이, 주님 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때만이 오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오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오늘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인생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기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는데, 저는 이 가사 중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무엇을 맞이하기? 나는 주님을 보리라. 어떤 주님이죠?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곧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이 땅만 보고 이 현실만 보고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어디를 가는지도 내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스프링벅처럼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는 길 끝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